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또 명절을 맞아서 간만에 보신 분도 있고 또 명절을 맞아서 친지를 떠난 가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보면 동질성보다는 이질성이, 즉 다름이 존재함을 볼 수가 있죠. 가정 안에서도 형제 자매가 다 다릅니다. 저희 오남매인데요, 다 성격이 다 틀려요. 직장에서도 동료들과 관계를 보면 다 다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같은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을 바라보는 삶을 살지만 여전히 또한 우리 안에 다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 연수가 다르죠. 또 신앙 연수가 다른 만큼 신앙의 깊이도 다릅니다. 신앙의 깊이가 다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그 깊이와 또한 그 차이도 엄연히 존재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름이 은혜로 연결되면 참 좋으련만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그 은혜가 아닌 다른 것으로 그 다름을 채우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갈등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 갈등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공통되어진 목적이 또한 하나님의 그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지만 우리 가운데는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에 대한 배려라든가 또한 상대에 대해서 더 예수의 사랑으로 숨기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또한 가정에서나 직장 생활 속에서 또 학업 생활 속에서 그 다름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다름을 극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힘들죠.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인지가 되지만 그래 이렇게 해야지라고 습득되어진 그러한 지식이 우리의 행동을 이렇게 자제하긴 하지만 그것이 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보지 말고 교회를 보면 더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교회는 함께 만들어져가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 믿음이 강한 분이 있는 반면에 또 믿음이 약한 분도 계시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그 강한 믿음으로 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분이 계신 반면 또 신앙 연수는 있지만 그 믿음의 깊이가 얇아서 성숙도가 떨어지는 그러한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계속 문제를 만들어냄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아픔을 주게 되는 것도 우리 왕왕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 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짐을 대신 져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서로를 받아들이라는 거죠. 다름을 인정하면서 그 다름 속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주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받아들임을 통해서 뭘 하라는 겁니까? 우리 안에 교제의 선선함이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받아들이고 또한 그 받는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의 목적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의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향성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의 믿음의 삶은 나의 삶에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한 신앙의 모습일까? 아니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밝히 드러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삶이 나의 삶일까?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입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 각 개인에게 한번 적용해보고 나는 연약한 자를 안아주면서 그가 힘겨워하는 그 짐을 대신 져주는 그러한 믿음의 지체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각계각층이 모인 사람들이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직업도 달라. 그리고 배운 학업의 차이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만큼 하나로 묶어서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교회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를 보더라도 모임들이 많죠. 어떤 운동을 좋아하는 어떤 그런 단체를 뭐라 말하죠? 동호회라고 하죠. 그러면 같은 고향 사람끼리 모인 단체를 뭐라 하죠? 향후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명절이니까 집안끼리 모이잖아요. 김씨는 김씨대로 모이자는 무슨 회? 종친회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같은 훈련소, 같은 그런 군대를 나온 제대한 사람들은 또 뭐라 말하죠? 그것을 내가 적어왔는데 전우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특별한 전우회도 있죠. 좀 별난, 유별난 해병 전우회. 네, 우리 앞집에도 해병대가 있죠. 해병대가 좀 특별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모임들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공통성 때문에 그 모임의 구성원들이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의 방향으로 나가는 뚜렷한 목적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교회는 자연적인 성향으로는 함께 어울릴 수가 없고 태생적으로도 하나가 될 수 없는 게 우리 모임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니까 보고 참고 가는 거죠. 그죠?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죠. 그죠? 네. 예수가 아니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거?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이 예수로 묶여 있다는 것, 이 복음으로 묶여 있다는 것이 그나마 우리를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복음과 하나님 주신 각 개인이 주신 사명들,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사랑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있지요? 이 사랑, 예수님의 사랑 있습니까? 네. 문제는 이 사랑과 믿음을 위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차이는 그야말로 천차만별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있는 반면에 또 믿음이 약한 자도 있습니다. 사랑이 풍성한 분이 계신 반면에 사랑이 삐들삐들 말라서 다 비틀어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사명이 투철한 분이 계신 반면에 사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성도도 왕왕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있다는 말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 있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때요? 강한 사람들로부터 간혹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죠? 멘탈이 강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전혀 상처를 안 받나 보죠. 그 본문을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믿음이 강한 자로 분류하거든요. 믿음이 강한 자로.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죠?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죠. 자, 먼저 바울은 강한 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율법과 규례에서 자유한 사람들, 즉 성숙한 신자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숙했다면 그 자유를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약한 사람의 만족을 채워주는 그러한 것으로 살라라고 말씀해요.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담당하다는 말의 의미를 보니까 짐을 져준다.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할 때 내 것으로 그 짐을 지고 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담당하다를 짐을 진다고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결국 짐을 진다는 것은
남의 실수를 나의 실수로 여겨서 이해하고 믿고 용서해 주라는 뜻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그리고 남의 아픔을 나누고 남의 그 고통과 함께하고 남의 슬픔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돌을 던지지 말고 함께 고난을 어떻게 해요? 나누라 하는 것이죠. 고난을 나누라. 순망치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순망치한. 입술이 없어지면 뭐가 시리다? 이가 시리다는 거죠. 이렇게 입술 깨져 보셨습니까? 하루는 이가 입술에게 말을 합니다. 나처럼 희지도 못한 거에 내 앞에서 알랑방울 낀다고. 지 할 말 다 하고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엎어져서 입술이 와장창 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가 하는 말이 꽃이다 이놈. 내 앞에서 알랑방울 끼더니 잘 깨졌다. 그런데 이제 날씨가 춥다 보니까 찬바람이 실실 부는 거예요. 찬바람이 바로 치아에 부딪히니까 이가 시린 거죠. 그때서 이가 하는 말이 입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안 추웠구나 라는 그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순망치한이라는 것에 입술이 젖으면 이가 시리다는 말인데 옆에 있는 지체가 귀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어떻게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귀하게 여겨집니까? 아니면 이처럼 입술에다가 마구 욕을 하다가 깨어지고 없어지면 그때서 귀한 분이네 라고 여겨집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모두가 귀합니다. 왜요? 우리가 계속 보아왔던 것처럼 그 한 분 한 분이 누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연으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즉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바 되어진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귀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어느 한 분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 안에서 또 우리가 서로 세워가는 이 과정 속에서 한 사람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서로에게 존재감을 부여하는 그런 관계를 맺어가야 됩니다. 필요 없는 사람, 예외적인 사람, 쓰잘데기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당신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이렇게 유지되는 것 같아라고 서로 세워주는 관계를 맺어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 한번 보십시오. 80대, 70대, 60대, 50대, 30대가 있나? 모르겠고 20대, 10대가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자신의 나이대에서는 어떻게 해요? 한가닥 하잖아요. 한가닥 하지요? 네. 그런데 만약 그 10대라는 부분이 빠져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에 장래 희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음 세대가 없으면 교회는 곧 문 닫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전도하면 감사하겠지만 또 바꾸어서 교회의 허리와 같은 규정한 40대, 50대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이제 40, 50대 다 빠져나가 보세요. 누가 남는지. 그러면 일할 분도 안 계시다는 거죠. 그렇다고 60대, 70대 그분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80대까지. 그 또한 모양새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 받침이 되어주는 관계를 맺어갈 때 비로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서 아름다운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남을 돕고 섬기고 베푸는 거죠. 사랑. 아내와 남편이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사랑은 약자에 대한 배려요. 또한 섬김이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약자를 품어주고 감사 주어야 되어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남의 죄짐을 져줄 때 무겁던 그 죄짐이 가벼워지고 또 작아지는 것이죠. 반면에 비난하고 정죄할 때 그 죄짐은 더 무거워지는 거죠. 솜에 물을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벼운 솜이 물로 인해서 무거워지잖아요. 그런 관계는 우리 교회 속에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가볍게 해줄 수 있는, 힘들어하면 그 지체의 힘들어한 부분을 함께 아파하고 공유하면서 더불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 이것이 교회가 바르게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성도라면 마땅히 남의 약점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한번 더 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했어요. 마땅히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싼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죠. 그 대가가 뭡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다. 나만의 기쁨을 채우기 위해서, 나만의 즐거움만 채우기 위해서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면 그 공동체는 온전히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나의 기쁨을 잠시 내려놓자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이 다른 사람의 기쁨과 행복보다는 뭐예요? 자기 자신의 행복과 기쁨을 더 추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관심에 대해서는 잠시 접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도우려면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을 잠시 포기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흔한 예로 교회를 청소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이제 조마다 몇 분이 있어요? 3분이 계시죠. 3분이 의기투합해서 함께 모여서 청소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런데 제각기 다 달라. 시간도 맞지 않아. 함께 모이기도 힘들어. 또 언제 할까? 알아서 합시다 하면 그 청소조가 반가울까요? 행복할까요? 짜증이 밀려오죠. 지마 바쁘나? 나도 바쁜데. 이런 이제 투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을 잠시 포기할 때 우리의 모임이 보다 더 귀하게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명령 때문에 나의 것을 잠시 내놓는다면, 주께서 기뻐하실 일이라면 나의 것도 잠시 포기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본문을 말한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질문 하나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강한 자야? 아니면 나는 약한 자야? 어디에 포함됩니까? 강한 자는 성숙한 사람을 가리키겠죠. 약한 자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분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교육, 영어로 뭐죠? education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에는 밖으로, 즉 빼낸다는 의미가 있고 두케어는 이끌어낸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능력을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성장케 한다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죠.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것은 내 자녀에게 있는 그러한 것을 아주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함이죠. 또한 목회자가 성도를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 또한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역량을 이끌어내고 그 이끈 힘을 가지고 자신을 더 바르게 주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세워가는 것이 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빗대면 미성숙한 사람들이다. 아직까지 덜 자란 분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부모이지만 성숙하지 못해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아직 덜 성숙해서 자주 실수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성숙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견주면 어떨까요? 모두가 어리석고 부족한 존재이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미성숙하기 때문에 돌봄이 필요한 것이고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배려가 필요한 것이고 또한 섬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숙하지 못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서 아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나도 성숙하지 못했지만 나보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 있나요 없나요? 존재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쭉 살펴보십시오. 내가 성숙하지 못했는데 나보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라고 보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 스스로에게 너는 안 돼.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안 돼.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어라고 아니라 우리는 나의 연약함도 있지만 또 나보다 안 연약한 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들을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라고 말해요. 아이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아이라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나는 아직도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일생 동안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도울 수가 없지요. 한 사람도 또한 전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늘 약하고 부족한 어린 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낮은 자존감을 없애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로 세워주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나를 그렇게 비하시키면 되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맞게, 하나님의 시각에 맞게 우리의 초점 또한 변화되어지고, 우리 시각이 변화되어서 우리 스스로를 좀 더 잘 세워서 나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존귀하신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사용되어진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부족하고 어리고 약하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겸손의 모습으로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겸손보다는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하나님 내게 채우신 그 은혜 앞에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그 능하심 안에서 그렇게 쓰임받는 선한 도구가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본문은 말씀해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선을 이룬다. 이것은 약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끼친다는 말입니다. 덕이란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선하고 이웃에게도 선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 자기 자신, 이웃에게 좋게 나타나야 그것이 덕이 되고 선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부득불 우선순위를 따질 필요는 있겠죠. 무슨 의미냐면 선을 세워감에 있어서 타인과 나의 관계가 좋다고 봅시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타인과 내가 하나의 선한 목적을 이루고 나감에 있어서 어떤 하나를 포기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온전한 방향을 위해서 이 옆에 있는 지체의 의견과 내 의견을 두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싶어요? 두 방향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 방향이라면 나의 것은 포기할 수 있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타인도 하나님 뜻도 모두가 선해요. 그리고 내 것도 선하다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타인의 의견과 하나님 뜻을 견주어 보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 뜻이겠죠. 결국 모든 선한 방향은, 또한 온전한 덕을 위한 방향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선순위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것이 믿는 자의 결정이어야 되고 또 우리의 선택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선을 이루는 것이고 덕을 세우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뭐라 말씀할까요? 성경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뭐라 정의할까요? 그것을 죄라고 말하죠. 죄. 성경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좋게 보이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좋게 보이는 성도입니까? 이 둘 중에서 결정하라는 거죠.
에베소 6장 6절입니다. 눈가리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여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덕이란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뭐예요? 의지라는 거죠. 의지.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도적인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비방이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모든 비방을 온몸으로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죄의 표적을 가슴에 달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살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은 친히 우리의 죄의 이름표를 떼시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짐을 통해서 모든 멸시와 천대를 홀로 받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조롱과 비웃음을 받으셨고 채찍을 맞으셨고 머리에 가시 멜령을 씌셨고 창허리를 찌르셨고 피와 물을 나를 위해서 다 쏟아 주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여러분 당신 자신을 기쁘시게 하는 분이셨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했겠을 생각나요? 예수님이 만약 당신 자신의 한 분만 생각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십자가에 내려와가지고 창 찌른 놈, 욕한 놈, 손가락질 한 놈, 뺨 때린 놈 다 모여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온전히 당신이 가야 할 구원의 길로 가셨다는 사실이죠. 바울 또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모든 비방을 다 받았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과 답답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라고도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바울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전도지를 돌면서 그 지역 속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 예수의 생명을 전했던 사도 바울. 사망이 그의 앞길에 존재했지만 그를 죽이려고 많은 그런 위험이 도사리었지만 바울은 개의치 아니하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수없이 넘어지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넘어짐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허물과 약함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주님의 거룩한 뜻 앞에 서지 못하고 배반자의 삶을 살지만 우리 주 하나님은 나의 배반의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거룩한 구속의 사역을 보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가려주시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빼버린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빼버린다면 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두말하면 숨가쁘겠죠. 아무 의미 없는 존재, 가치 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로 잘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 이르기까지 덕을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덕을 세울 수 있을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소망을 가지라고. 오늘 보면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모든 말씀은 누굴 위한 교훈이라고요? 우리를 위한 교훈이다 말씀합니다. 성경은 인내와 위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고 증거합니다. 성경에는 고난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오죠.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욥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욥기를 읽다 보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주시고 소망이 넘치게
주죠. 성경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인내와 위로와 소망을 위한 기록의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연약한 자와 강한 자 모두에게 소망을 주는 책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 삶 가운데에 소망이 없다 원망하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또한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을 늘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참아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근거는 단순한 여러분 인격적인 인내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인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말씀에서 오는 인내와 위로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서로 용납할 수가 없지요.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다른 지체를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유일한 교본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절망을 희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불행을 영원한 행복으로 이끌어준다는 것을 꼭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5절 6절 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을 뭐라 부르십니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참아 주셨기 때문이죠. 끝까지.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위로하시며 붙들어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내하셨다면 우리도 서로에 대해서 인내해야 되겠죠. 아울러서 이 하나님의 인내를 경험한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도 인내와 위로를 베푸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목적은 분명하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여러분 찬양단이나 합창단이 아름다운 화음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각자 지메대로 소프란, 알토, 테너, 지소 내면 될까요? 불협화음이겠죠. 그 소리 들어서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휘자를 바라보면서 지휘자의 가르침 가운데 자신의 소리를 잘 조화롭게 낼 때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사람의 지휘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 있습니다. 나의 지휘자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지휘자 되신 주님께서 내게 지시할 때마다 우리의 음정을 낸다면, 우리의 소리를 낸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합창단, 신앙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옆 사람 한번 볼까요? 한번 보세요. 뒤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받을 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왼수일 수도 있습니다. 집사님이 짜증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뭐하라? 서로 받으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연합은, 성도의 연합은 곧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성도가 연합되어지고 서로 받는 가운데에 용납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그 공동체가 하나님께 참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뭐 해야 제자라고요? 사랑할 때, 품어주고 용납하고 받아줄 때, 비록 가식 같은 말을 할지라도 그 가식 같은 자를 내 품으로 품어줄 때, 그리고 예수의 사랑으로 녹여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 오늘
내가 품어줘야 할 성도는 누구일까?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어떤 사람 품어주지? 보세요. 품어줄 사람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혹 보면 부끄러우면 살짝이 만나서 한번 꼭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그 안으면서 하는 말이 내니 미워한다가 아니라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 그 한마디면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서로의 짐을 지는 은혜가 있을 것이고 또한 그 약한 자의 약짐을 담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결국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모범의 근본이신 예수를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